이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많은 교회에서 선포하는 모든 나라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 복지성에 들어가려면 이 제목처럼 만나를 먹어야 되고 내가 삶이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들어간다. 이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6장에는 또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 17장은 무슨 말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뭐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강조한 거예요. 겨자씨가 제 머리만 할까요? 겨자씨가 제 몸만 할까요,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 손톱만 해요. 작아 봅니다. 씨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큰 수박이 자라는 씨도 요만하다고요. 수박씨 보셨죠? 이 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 심기어지고 물을 주고 줄기를 뽑고 열매 맺을 때까지 나올 때에 그 씨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에게 큰 믿음과 장성한 열매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좀 있어라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꽤 복잡해 보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억했지만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데려감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데려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표를 받으셨어요. 구원받는 표를 받으셨어요. 근데 구원받은 표가 있다고 구원받는 열차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 그 열차에 탑승하지 않으면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으로 가는 열차가 있는데 티켓은 받았다 이거예요. 티켓은 받았는데 몇 시, 몇 분, 몇 초에 열차가 천국으로 갑니다 할 때에 내 몸이 열차에 탑승을 해야 그 기차를 타고 천국으로 여러분들은 갈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표가 있어도 그 열차에 탑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차는 제 시간 되면 떠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너희가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라.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저 세상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인데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정상처럼 보여도 저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다 지옥 갈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말도 잘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될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멸망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가신 길은 어렵고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난의 길이라도 이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가는가요?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표현이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한 단락을 설명합니다. 과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에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는 너희들은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한번 들어봐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말을 듣고 너희 자신을 한번 판단해봐라. 기준을 봐라 이 말입니다. 자,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덫이나 올무나 함정을 놓고 빠지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덫이나 올무나 함정을 놓고 빠져봐라.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상동 살 때는 옛날엔 쥐가 참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항상 나보고 쥐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줬냐면은 쥐 덫을 사왔어요. 쥐 약을 놔도 안 나니까 쥐 덫을 나오면 내보고 어디 잘 본 데 넣으라 그러면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사각으로 된 철조망에 이렇게 탁 걸어서 호를 딱 끌고 안에 먹을 만한 먹이를 놔두고 쥐가 잘 다니는 통로 딱 놔두고 내가 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쥐가 들어있다니까요. 제가 많이 잡았어요. 쥐 진짜 한 수십 마리는 잡은 것도 이때까지. 더 잡으면 더 잡았지 덜 잡지 않았어요. 쥐 많이 잡았어요. 쥐 잡으면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용돈 줬어요. 그래가지고 용돈도 맞고 쥐도 잡고 그래가 쥐를 잡았는데 이게 그 덫을 놔야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죠? 덫을 안 놓으면 쥐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냐? 상대방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 그래서 함정에 올려놓는 미끼 막대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궁지에 몰아서 죄를 짓고 망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해놓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도와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는 생명을 구하는데 자신의 남은 삶을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실추시키는 자는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처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섭죠? 여러분, 되게 쉬운 말 걷고 아이고 내가 남한테 하나 상처 주고 덫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약에 남을 실족하게 하고 남을 함정에 빠뜨리고 남이 네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렵다면 차라리 네가 목에 매달고 죽는 게 낫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대방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내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 이 세상이라는 굴레는요, 남을 짓밟고 이겨야만 이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야 내가 쟁취하는 세상이에요. 저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1등 하는 거 다투는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을 이기고 경쟁해야지 얘네들 1등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피 끊는 경쟁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크는 아이들이 되는데 그게 세상의 법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못하는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왕따 당하는 아이들을 품어주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니도 같이 동참하고 그 사람을 실족하면 저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을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됐다고요? 목에 연잣돌을 매마가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우리가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첫째는요, 나보다 신앙이 어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 자녀가 제일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왜 이러지? 내 아이가 왜 이렇게 컸어? 이것은요, 지금 모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부모의 영향이 90%라고 얘기해요. 부모의 영향이 90% 이상입니다. 왜냐? 아이의 인격이 6살, 7살 때 다 80%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것이 다 많기 때문에 그것은 내 자식이 잘못된 것은요,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 신앙이 높은 분들이 밑에 집사님들이나 세신자들에게 바른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옳은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지, 권위 있는 모습과 자꾸 이렇게 섬기는 모습보다는 이 뭔가 그들에게 따라오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청년들 얘기는 저는 많이 들어보면요, 교회에서 많이 상처받고 떠났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직도 교회의 잔해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죄는 짓지 마라. 너희가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할렐루야.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너 형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경고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권면하고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럼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풀릴 때까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몇 번 용서라고 하는지 봅니다. 시작. 아멘. 똑같은 죄를 여러분 2번만 돼도 어떻게 될까요? 한 번 하지 마라 그러는 거 용서하기 쉽죠. 근데 돌았으면 또 있어.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까 얘기했는데 근데 또 3번째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손이 올라가야 되죠. 이게 말로 하니까 말귀를 못 하는데 맞잖아요. 우리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번에 용서하겠더라고요. 2번째 안 들으면 슬슬 내 마음속에 뭔가 이 강한 분노가 차오릅니다. 아, 그래도 한번 참아봐야지. 근데 3번째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말로 해가 안 되겠구나, 이놈이. 말로 해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요놈들이 내가 매를 딱 뜨면 벌벌 뜬단 말이에요, 이제는. 처음에는 요놈들이 내가 만만한가 봐. 내가 만약 좀 오냐오냐 하니까 만만한가 봐. 전혀 들은 척도 안 해요. 뭐 하락해도. 근데 2번째 인상을 좀 바꾸면서 좀 해라. 아빠 장난 아니다 하면은 그때 살살 눈치를 봐요. 저기 아빠가 진심인가 아닌가 눈치를 봐요. 3번째 안 하라 하면서 몽둥이 딱 때리면 그때는 예 하면서 딱 들리는 요놈들이. 근데 계속 좋은 말로 하잖아요. 7번이라도 해라 하잖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아, 깜짝 놀라겠다고 제가. 저 어린 것들도 얼마나 눈치가 있는지요. 들은 척도 안 해요. 10번을 해보세요 하는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나 몽둥이 하나 딱 드는 순간 얘네들 바뀌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얼마나 하기 힘듭니까? 이 하기 힘든 걸 하라 이 말이에요. 하기 힘든 걸 할 때에 아이가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가 막 사라지는 거예요. 7번에 한번 용서해 보세요. 이 속에 있는 화가 다 내려갈 줄 믿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본 사람은 계속 자기 삶이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2번 하다 보면요, 예전에는 그 사람의 미운 행동, 저 사람이 감당 못할 그 말 한마디, 왜 사람이 저래 되노? 왜 저따구고? 이런 말이 되는 거에 언제 순간 용서가 되고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내 모습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바뀌게 된다라는, 내 자신이 먼저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서 한번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하는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번만 생각을 바꾸면 정말 믿음은 쉽습니다.
그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들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제일 쉽어요. 내 생각 고집 다 내려놓고 진짜 쉬운 거는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쉽어요. 그래서 우리 모자실 보세요. 순종하는 어린이. 순종하는 게 제일 쉽어요. 순종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예수님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신앙과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자꾸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고 빠꾸되고 계단을 올라서지 못하고 갔다가 되돌아서고 갔다가 되돌아서는 이런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 순종의 모본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도 말씀했지만, 그러고 뭐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티켓을 받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대단한 순종을 하셨잖아요. 죽음까지 바치라 했을 때에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들 다 자녀 키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자녀 중에 나를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죽을 자녀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보고 죽으라 하면 그때는 자녀들이 예 아버지 죽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뭐 지금도 안 하냐고 하잖아요. 저건 여사 먹은 놈도 안 한다 간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저게 정상이에요. 누가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고 내가 믿음 있고 신뢰 있고 내가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지, 너 내 위해서 좀 죽으려고 하면은 안 죽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한데. 그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 자식이 내가 뭘 안 주고 내가 뭔가 내 몸에 심장이나 물 하나 띄줘가야지 자식이 산다면 눈이라도 띄줄 수 있고 심장으로 부모는 자식 위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는요, 부모이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는다는 순종을 하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감히 원수 예수님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그 순종은요, 우리가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고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 죽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밖에 없다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가 먼저 얻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처음 얻으신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다시 죽었다고 예수 말씀드렸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다시 사시고 영원한 사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면 부활하실 것이고, 그러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우리가 죽지 않는 몸으로 그 예표도 보여주셨죠. 누가 죽지 않고 천국 올라가십니까? 누가 죽지 않고 천국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불마차 타고. 두 가지 예표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성경에 써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불마차를 타고 구름 올라가듯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의 생명체로 변화체가 되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올라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헛것을 구하지 말고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지금 교회가 또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꼭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신다면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봤는 건데 지금은 안 보지만 한번 집에 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꼭 피해야 될 목사님 3가지를 누가 적었더라고. 목사를 피해야 될 목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 목사. 양떼를 위해서 목자를 자기 양떼만 만들고 아닌 사람 쳐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목사를 조심해라. 두 번째 목사는 어떤 목사면요, 허위를 많이,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뭐 방언 받아야 되니 뭐 반에 뭔가
자기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 조심해라. 자기를 통해서 자기한테 기도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를 받는 목사니까 나를 통해서 기도받아야 낫는다. 그러고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장풍 쏘는 목사 조심해라 합니다. 장풍 쏘는 목사. 그러면서 그림이 나오는데요. 막 지금도 육 하니까 욱 다 넘어져요. 욱 하니까 욱 넘어져요. 여러분 장풍 쏘는 목사 경험해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옛날에 기도원 가서. 저도 한 번 넘어졌었어요. 근데 왜 넘어진지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안 넘어지면 저 목사님 쪽팔리잖아요. 장풍 욱 쏘는데 왜 욱 하면은 목사님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도 기도원 가면 그 영상 내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궁금하시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한 30명, 한 50명 될 것 같아요. 두 발레인데 욱 하니까 다 쓰러지고 욱 하니까 다 쓰러져. 뭐 하는지 몰라. 그리고 막 이 핀마크 끼고 막 머리 하는데요. 알랄랄랄랄 하니까 사람 극하고 있어 지금. 저도 옛날에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말씀 공부 안 하고 이거 안 볼 때는요. 또 우리 할머니 따라 기도원 가서 이거 했어요 솔직히. 근데 성경 공부하고 말씀하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무당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당이 거짓 한다니까요. 유부당 가면 돼지고기 잡아놓고 칼 들고 와 걔가 접신했다 그래가지고 칼 찌르고 돼지 피 자르고 이걸 교회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얼마나 심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 제자들한테만 직통 계시 받았으니까 제자들한테만 기도 받아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적 하나도 없어요. 성경 구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 이름으로 직통 계시해서 기도받고 낳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목사님들 중에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1970년도, 60년도, 80년도 이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무지하고 글자를 모르고 지식이 없었어. 그래서 몰라요. 그때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물론 예수님도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성한 자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젖을 먹은 어린아이는 처음에는 궁금하잖아요. 신앙이 없으니까. 야, 교회 가니까 누가 목사님 기도하니까 병 낫게 해준다더라. 그 믿음에 갔다가 병이 나아지면은 예수를 믿는 기적과 이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위대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뒤에 일하시는 주님이 유언하는 걸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기한테 기도받으면 안다. 내가 직통 계시다.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무속신앙을 따라가는 신앙 되고 예수는 없어요. 자기 앞에 예수님은 안 보여. 누가 보입니까? 목사님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죽으라 하면 죽고 장풍 날리면 넘어져야 되고 그게 지금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어제 보면서 너무 막 답답한 거야. 야 이거 진짜 아니다. 한국교회 이건 아니다.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단보다도 의본 그 이단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단들보다도 제대로 된 목사님은 제대로 공부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참된 목자인 줄 믿습니다. 목사는 종의 형체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멘하고 깨닫고 내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5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하소서. 이 말은요 못 알아듣는다. 사도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을 때에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처음에는 순종해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잖아요. 순종해서 걸었는데 뭐 했을 때 빠졌습니까? 내 생각이 들어갈 때 빠진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혹시 내가 무리를 걷는 게 맞나? 빠지면 어떡하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순종할 때는요, 앞뒤 재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직진이에요. 예수님이 불문불에 들어가라 하면 아멘! 죽어도 살릴 거라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 어떤 사람이 했는데 1위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믿음. 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다고 칼에 목을 댔던 그 제물로 바쳤던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믿음이다. 물론 이제 큰 믿음, 작은 믿음 차이 나지만 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성도가 그걸 밝혔어요. 그때 2위가 뭐냐면요, 다니엘의 불묵군의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불 뜨거운 데 있는데 너 우상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이거 안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절 안 했으니까 이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진짜 한번 심각하게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 솔직히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저도 두렵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막상 그냥 총 갖고 상 죽으라 하면 죽을 수는 있어요. 솔직하게. 누가 나한테 총을 딱 대고 너 예수 믿으려 안 믿으래? 한 방에 죽여줄게. 그러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 불에 들어가는 고통이 금방 죽습니까 여러분? 근처도 가기 전에 뜨거워 죽겠는데. 아침에 우리 사모는 약간 칼 빗는데 소리요. 나는 전쟁난 줄 알았는데 정말로. 은하고만 너 은우가 마가 아빠 와봐 큰일 났어. 왜 그렇게 엄마가 다쳤어. 가니까 손가락을 비었어요. 자기는 막 아프고 쓰라린데 아니 그 웃자간 얘기가 그 내 손가락 조금 비어도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진짜 누가 보면 전쟁 나는 그런 거 알처럼 큰 소리 치는데 여러분 요 눈앞에서 엄청 뜨거운 불이 성경에 보면요 불 때려 간 사람이 불에 다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우면 7배나 뜨겁게 해서 불쏘시개 넣는 사람이 그 불에 옮아서 뜨겁게 할 정도로 그 불에 들어가라는데 다니엘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저기 들어가 죽더라도 저 우상에게 절 한번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 때에 제가 예수님이 보호자 앞에서 아이고 그래 니 들어가서 죽나 보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스데반 집사에서는 벌떡 일어나신다니까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호자에서 벌떡 일어났어 그랬죠. 다니엘 때도 벌떡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한테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그러면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이루어 주랴? 아프냐? 치료해 줍니다. 내가 너를 아껴주겠다. 돈 필요하냐? 아나 돈 가져가라.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 예수님, 내 다리가 아픕니다. 병 고쳐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네, 그럼 하나님이 할게요.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돈 주시면 하나님을 할게요.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거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믿음이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의지로 순교의 사상까지 내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네가 변하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 있어도 너는 바다에서 물을 옮겨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도 그렇게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믿는 것 수억 배 이상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상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에 애굽의 병사들이 나를 죽이러 올 때에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 애굽의 병사들이 나를 치러 올 때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앞에 바다가 있고 도망갈 데는 없고 뒤에서 애국 병사들은 우리를 치러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다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면, 예수님만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돌파하지 못할 돌팔구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뜨거운 속에서도 성령과 춤을 췄던 다니엘,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믿음, 죄인들을 용서하는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종에 대한 비유를 하게 되죠. 이 종에 대한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다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가 있느냐.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시간할 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하는 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양반이에요. 양반인데 여기 중에 밭에 지금 밭에 종이 있어요.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 밭에 나와서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있어.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종이 왔다고, 이거 밖에서 수고했네, 어이 김서방 여기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하고는 겸상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다 먹을 때까지 밖에 일하고 와서 그럼 내 밥 먹을 동안 수종 좀 들어, 저 물도 한 잔 떠오고 국도 좀 더 가져오너라. 계속 종이니까 풀려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러면 종들이 했다고 종들에게 감사하기는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밭이지만 내 밭을 위해서 누가 수고했습니까? 종이 수고했잖아요. 그 종한테 수고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 종은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마땅한 할 일을 했다, 그렇게 반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이 말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드러나지 마라,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은요,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많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고 봉사했다 해도 그 가늠을 해보면 누가 더 많을까요? 예수님이 많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 살렸다니까요. 그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이상의 가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은 제 친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내 친구 중에 유정배라고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일 마치면 매일 술을 마셔. 그래서 간경화가 걸렸어요. 간경화가 걸렸는데, 간경화는요, 간을 이식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간이 더 이상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간을 이식을 안 하면은 사람을 다시 이어갈 수가 없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면 간 이식만 하면 좀 살 희망이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간 이식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그 검사를 의뢰하냐면요, 가장 자기 형제 자매들, 아니면 그 다음에 부모,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형 하나, 지 하나 딱 둘이에요. 형제가 살아요. 근데 그 형이 동생한테 와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난 얘한테 감 못 준다 했어요. 내 동생은 죽는데 그 형은 와서 있겠어요. 난 얘한테 감 못 준다. 네 기대도 하지 마라. 그래가 죽었어요.
올 2월 달에. 여러분, 형제도요. 내 아무리 친한 형제도. 근데 그 아버지는 눈물로 울어요.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이 아들도 내 아들이고 이 아들도 내 아들인데 형한테 가서 네 동생 좀, 니마 간 좀 띠가 네 동생 좀 살려줘라. 부모 마음 그러고 싶겠죠. 근데 부모가 큰아들한테 가서 네 간 띠 갖고 작 하나 줘라. 이 말 할 거 쉬울 것 같습니까? 부모 말 못해요. 부모는 둘 다 내 자식인데 또 야 만약에 주다가 야까지 잘못되면 뭐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 못한다니까요. 큰 놈한테 가서 네 간 띠서 네 동생 좀 살려줘라. 이 말 못한다니까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고. 제가 그 장례식을 다 같이 도와주고 왔었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요. 여러분, 아무리 노인이 거짓말하는 것 중에 가장 믿지 말한 거짓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 그만 이제 죽고 싶다. 아이고, 내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당장 죽는다 해볼 수 있어야 되는가? 온 데다 전화합니다. 야야, 내 죽는단다. 내 병원 좀 데리고 가라. 내 뭐 약 좀 사도. 내 죽는다 한단다. 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연수가 다 해서 죽는 것도 죽기 싫은데 멀쩡하게 살았는데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하나님의 고귀한 주님의 가치를 생각하시면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을 때에, 그 주인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은 날이 더 많겠지만, 여러분들 사실 날이 앞으로 더 많은 거 아시죠?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습니다. 왜냐, 이제 앞으로 120세, 130세까지 쭉 뻗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 많다고 얘기하지 마시라 그랬죠. 예수님 앞에서 나이 거론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나이 다 내려놓고 끝까지 충전된 단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시고 충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롯데처가 나와요. 롯데처가 왜 이렇게 됐는가? 롯데처를 기억하라라고 32절에 나오는데, 롯데처가 왜 어떻게 됐는가? 우리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같이 내리사. 읽겠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성에 롯의 가족만 구원했어요. 그래서 롯과 롯의 처와 자녀들 데리고 도망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불과 기둥으로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데, 롯의 처는 끝까지 도망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불 떨어지나 마나? 내 살리는 잘 있나? 맞다. 내가 그 금붙이를 놔두고 왔는데. 맞다. 그때 우리 아가 전부터 목걸이 놔두고 왔는데 그 돈 좀 낼 낀데 우연히 한번 찾으러 갈까 말까 궁금해서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을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길 바라십니다. 끝까지 앞만 보고 전진하셔서 롯체처를 기억하십시오. 뒤돌아봤을 때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이 롯체처를 기억하셔서 뒤돌아보는 순간, 우리가 다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소금 기둥으로 멈추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을 다시 발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